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하면 또 그 주제 속에서 보이는 이 말씀의 깊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금요일 계속 권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권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심의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반드시 권능으로 오십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실 때 자녀가 있는 부모는 아버지는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아빠를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손부터 봅니다. 손에 뭐 치킨이라도 하나 들어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권능은 누구를 위한 권능이에요? 우리를 위한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마치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의 빈손으로 오지 않는 그 손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뭔가 위험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치킨을 가져오는 걸 기대하는 거지 치킨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녀도 치킨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기대하는 거예요? 치킨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킨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아빠는 나를 사랑해.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게 기쁜 일일까요?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본인의 두 아들 얘기하면서 그 얘기다. 큰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뭐든지 야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공부도 잘해서 자금 다 받고 다니고 직장도 알아서 척척 가니까 자기가 뭐 자녀들 부모 걱정시키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늘 자랑거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는 조금 모자랐대요. 맨날 부모의 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에 더 많이 기억나는 건 둘째다. 왜냐면 큰아들은 자랑거리는 데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큰아들을 위해서는 그 목사님이 뭔가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니까 공부도 잘해서 자꾸 받고 다니지, 또 직장 좋은 데 가서 월급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는 보면 그냥 가끔 사고도 치고 그럼 그때마다 그냥 챙겨줄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녀석은 형 반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더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왜 사모해요? 우리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아빠의 손을 보고 달려가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나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거, 그거 주님이 절대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나한테 뭘 원하냐? 아니요,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놈들이 오늘은 뭘 먹고 싶어 하나 고민하면서 들어가는 아버지, 지나가다 보니까 피자집에 문이 열렸으면 피자를 사가지고 가고 치킨집에 문이 열렸으면 치킨을 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슨 권능을 가지고 갈까를 하나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능만 사모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치킨이 좋아서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만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름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 빌립 시몬이라는 이 좀 마법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막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자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으니까 자기도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빌립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도 구원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그냥 빌립지 사람의 권능을 뛰어넘어서 성령 임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처음 임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불같이 임하고 방언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시몬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나는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권능을 나보다 더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빌립 집사는 이 베드로에 비하면 비교할 바도 아니구나. 막 그 다음부터는 그 권능에 대한 사모함이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잔뜩 가져오더니 아이고 사도 베드로, 나도 그 성령 내리게 하는 권능 좀 나도 갖게 해주시오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마법사 시몬과 이 마법사 시몬을 보고 실망하고 그를 꾸짖었던 이 시몬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행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권능 가운데서 발견한 자였고, 이 마법사 시몬은요, 주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저 권능을 내가 가져서 더 크고 위대한 마법사가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마법사 시몬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 여러분, 이 마법사 시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마법사 시몬도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법사 시몬도 성령의 안수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는 주님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려는 마음은 없고 무엇만 있는 거예요? 저 권능을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능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이 권능을 절대로 주지 못한다,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뜨겁게 행했던 하나님의 세운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자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법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권능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면요, 이 마법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목적이 방언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만 모이는 전용 기도원이 있었어요. 한월산 기도원이요. 거긴 방언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 그럼 거기 가면 방언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따로 불러놓고 다 모아놓고 뭐라 하는지 날 따라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 계속 시키면 어떻게 돼?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발음이 안 나옵니다. 그럼 너 발음만 하나 났다. 주님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것들은 내가 왜 방언 줬는지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처음 임할 때가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누가 모인 자리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품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방언이 임한 거지, 뭐 권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몬, 마법사 시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돼요? 왜 권능이 누군가에게 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겐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권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그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마법사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세계에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들녘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또 이 들녘에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전하고 고쳐주시고는 또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곳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광장에 있지 않고 산에 올라가 앉았을까요? 제가 유럽의 성지순례 종교개혁지를 가보면서 그 종교개혁지가 있는 도시를 가보니까 옛날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도시의 중심에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시장이 열려요. 근데 이 광장에 재밌는 게 뭐냐면 한쪽에는 그 도시의 시청이 있어요. 그 시청 옆에는 이제 그 도시의 성주가 사는 성도 있고 건너편에는 꼭 교회가 있어요. 이 광장 한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이 성을 다스리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성주나 혹은 그 관리들이 머무는 이 관공서가 있다면 그 맞은편에는요 이 성당이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장에서 보면서 그 참 재미있는 구조다. 결국은 이 중세 시대 때 이 유럽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광장에 모였을 때 그 도시의 중심이죠. 광장은 보통 그 도시 성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그 성의 두 가지 기능을 보는 거. 하나는 뭐예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계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를 같이 경험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되는가? 한쪽에서는 성주나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인간 세계에 사는 삶에 대한 규칙을 말하면 그걸 듣고 따르고, 또 한쪽에서는요 이 목사나 이 신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걸 듣고 따르는 공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님께서는 왜 거기서 잠깐 물러나서 이 들녘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주님의 예화를 봐서도 이 자연의 예화를 많이 듣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삼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아이폰을 쓰는 직원들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삼성 갤럭시인데 직원이 돼가지고 아이폰 쓰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왠지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좋아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갤럭시로 다 바꾸게 됐다. 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웃다가 문득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시라는 것,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세계입니다. 이 도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최초의 인류의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도시, 옛날에는 도시는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어야 도시인 거예요. 성이 없으면 그건 도시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들판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하나의 도시가 되고 하나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큰 국가가 아니라 각 성을 중심으로 작은 도시 국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이제 제국이 되고 큰 도시가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기원은 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고서 성을 만들었다. 아니, 식구도 많지 않은데 꼭 굳이 성을 왜 지었을까요? 그 다음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을 통해서 가인이 맡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벨의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뭔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각지대를 꿈꾸는 게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는 절대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도시의 특징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도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은 나오셔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 자연이 있는 들녘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은 누가 만든 거예요? 도시는 여러분도 보겠지만 우리도 평택시에 살지만 다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벽돌, 사람들이 만든 전등, 사람들이 만든 가로수, 그것들 속에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공간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익숙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그가 눈을 들고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가 이 땅에 돌에 맞아 죽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교의 자리라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자리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 권능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란 땅이나 가나안 땅이라 뭐가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의 신상이 있었던 곳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우상만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란 땅만큼이나.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은 없었던 땅이에요. 그 흔적 없는 땅에다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을 모시는 섬기는 자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란 땅하고 똑같이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뭐 거기는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가자마자 뭘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뭄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란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가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있는 땅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땅입니다.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차이점이 뭐예요? 하란 땅과 가나안 땅은. 하란 땅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라면 가나안 땅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광장의 한쪽에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있다면 한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다. 저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인간들이 만든 땅 한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평택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음속에는요, 성경의 법을 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의 다스림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이 주는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도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데서 사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더운 일본이나 유럽은 지금 막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에어컨을 못 튼대요. 유럽은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못 튼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시원한 건 이 나라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땅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움 받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다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스림에, 이 광장에서 이 땅의 다스림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충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이 시민들이 다 모였는데 이 한 A쪽에 있는 성주가 오늘부터 이제는 주일날 일하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날 쉬게 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쪽에 이 성전에서는 이 목사님이나 이 신부가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월요일날 일하시고 주일날은 쉬어야 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그 성에 사는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성주는 월요일날 쉬고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일하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럼 성주가 또 그러겠죠? 주일날 안 쉬고 월요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이 목사님이나 이 신부가 무슨 소리입니까? 주일을 잘 지키고 월요일은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그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고민이 되고 선택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중요한 건 그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는 인생인 것을 알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처럼 이 땅 속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장에서 밥집도 있고 먹을 것도 가득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주님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만 가득한 들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밥집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해먹을 수 있는 요리도 없고 또 구할 수 있는 부식도 없으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질병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평택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땅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땅에 사는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광장을 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구나, 너는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권능이. 그러니까 권능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온 곳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그곳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세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더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곤고해질 때 바로 이 질병의 기적으로 이 들녘에서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머물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권능의 목적은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능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최고의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그 권능을 맛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여자 직원에게는 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이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자기가 군인 장교로 있을 때 자기 부대원 중에 자기가 아꼈던 이 병사가 그 여자 직원의 오빠였어요. 그래서 면회 온 그 자매를 보더니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구애를 했는데, 하필이면 직장이 저 사천이에요. 사천이 어딘지 아세요? 진주 옆에가 사천입니다. 통영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 사천이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너무 좋고 이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게 뭐냐,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직장 끝나자마자 차를 끌고 그냥 서울까지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자매는 그 사람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빠가 야, 좀 나 좀 봐서 좀 만나달라. 왜냐면 이제 자기 소대장이었으니까 좀 만나달라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나줬지만 좀 나이 차이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뭐 사천으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는 아마 군대를 이제 그만 이제 제대하고 아마 그 사천에 있는 직장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제 어렵겠지 했는데 매일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서울까지.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결국은 결혼에 골인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자매는 왜 그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별로 맞지도 않고,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고, 뭐 자기를 너무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줄 만한 능력은 없지만 뭘 본 거예요? 그 사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 속에서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권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도해주면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너무 좋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 근데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나 같은 죄인, 이 어리석은, 이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극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그 자매가 그 남자랑 결혼한 건 그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이 무리들에게 주는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곁을 잠시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랑이 좋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셔도 그냥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 사랑에 충만한 마음 갖게 됐을 때 주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모든 게 주님의 권능인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에게 더 풍성한 권능을 행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막 그 사랑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가슴 설레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만나지 않고 너무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그럼 매일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권능은 뭐예요? 그냥 옵션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할 때 전제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비는 언제 와요? 하늘에서 먹구름이 밀려와야 비가 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깊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막 내 안에 막 은혜가 넘쳐서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가 막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럼 그 폭우를 보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권능과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권능도 약해지는 걸 느껴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는 수모를 겪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계속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한 적을 만나고 더한 대적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니까 주님도 그 권능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권능을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가슴 속에서 막 울렁거릴 정도로 막 기뻐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권능 안 주셔도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만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떡을 주님께서 그 손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떼셨습니다. 떼시곤 축복한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손으로 주님이 떼신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과 똑같이 감사하고 떼었을 거예요. 이 7병의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앞에서 5병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병이었다는 이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번 경험한 사건이에요. 똑같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이게 주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그래, 그걸 4개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는 제자들에게 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오병이어 때는 딱 떼고 제자를 주던 제자들이 받고 어떻게 할까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먹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주님께서 또 혼자 드시기 미안하니까 나랑 같이 먹자고 하는구나 하고는 베드로는 혼자 먼저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뗀 것처럼 너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떼주라는 얘기야. 그 말 듣고서 아침에 급하게 반쪽 먹고 반쪽 가지고 떼가지고 옆 사람 줬을지도 몰라요. 오병이 기적할 때는. 근데 뭘 봤어요? 그 손이 떼면 뗄수록 그 떡은 하나가 2개가 되고 둘은 4개가 되고 넷은 8개가 되고 여덟은 16개가 되는 기적을 본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걸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이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떠한 제자도 뗀 떡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받자마자 또 축복하고 뗐을 거예요. 또 축복하고 뗐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럴 때마다 계속 이 떡들은 늘어나서 이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능은 떼어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시작된 그 권능,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라.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하다는 건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넉넉합니다. 근데 언제 그 권능이 멈추느냐? 더 이상 뗄 손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뗄 때 사람들이 떼서 나눠주다 보니까 나 받았어요. 이제 그만 주셔도 되겠어요. 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돼요. 질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풍성할 때는 언제냐? 내가 받고 내가 떼는 손이 될 때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는 건요, 언제든 뭐예요? 나눌 준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밥을 꼭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언제든 손님이 오면 밥 한 그릇만. 우리나라 음식의 장점은 뭐냐? 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반찬 쪽이 있는 데다가 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3명이 4명 먹을 수 있고 4명이. 그러니까 요즘 식당 가서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4명이서 3인분 시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3인분 시켜도 밥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은요, 밥을 늘 넉넉히 합니다.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진짜로 넉넉한 만큼 또 사람들이 오면 그걸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건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인생, 여러분들의 손이 계속 그 권능을 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나를 위한 권능이 있고 남에게 주는 권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그 권능을 자신의 손을 통해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떼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이 권능은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주신 것을 내가 떼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의술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워낙 천재라서 그분은 교수로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르간 연주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라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오르간 연주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역사적 예수라는 논문은 지금도 회자되는 아주 탁월한 신학 논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재에서 그 햇빛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거기서 논문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많은 권능을 주십니까? 나에게 지혜를 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하시고 설교자가 되게 하고 나에게 또 재능을 줘서 위대한 오르간 연주할 뻔한 오르간을 또 만드는 제작자로서도 탁월했대. 옛날에 파이프 오르간은 엄청 크잖아요. 그걸 설계하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천재죠, 천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햇빛으로부터 서재에 들어오는 그 햇빛을 보면서 그게 그냥 햇빛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그 권능을 자기 혼자 다 먹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이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명성을 주고 명예를 주고 부를 주고 나 혼자 다 먹은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시오. 그때 우연히 신문에 봤더니 이 아프리카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관한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이 유럽 사람들이 이미 다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본인이 속속한 교단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대. 근데 이제 다른 교단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교단과 이 시바이트 목사님이 계셨던 교단이 좀 신학적인 노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참 선교사로 보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복음은 안전하고 대신 의술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돌봐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바이트 박사님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 의대를 들어가셨대요. 가서 의술을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의술하다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려움을 돕는 그런 외교관 역할을, 또 어떤 구호단체를 이끄는 CEO 역할을 하면서 위대한 어떤 성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 손에 있는 주님의 떡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나 혼자 이거 다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나누시라는 뜻이구나. 떼는 게 뭐였던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권능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떼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겠다는 마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전도입니다. 구제라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구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나누는 게 섬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그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는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시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받아서 주님의 손이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권능은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대신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손이 된 것이 바로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며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이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회 이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매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걸 펼쳐서 짧게지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해요.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하는데 뭐 힘든 일 있어? 그럼 요즘 이러면 안 돼. 다른 건 못하고 기도해 줄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떼야 되는지, 여러분들 떼야 될 그 보리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식당에 가면 이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이 있어요.
물론 음식이 맛이 있기도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다른 식당으로도 충분히 할 만한데 이 유달리 장사를 잘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은 고객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반찬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거 먹으러 오게끔 하는 반찬을 준비한다니. 서비스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이 우리 이 식당에만 와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 처음 그 서비스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뭐냐, 이건 제 처음 추어탕 집이 하나 생긴 데가 있는데 갔더니 입구에 뻥과자가 있더라고요. 추어탕하고 뻥과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뻥과자 하나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돈 받았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추어탕 먹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추어탕 먹고 밥 먹고 나면은 든든하지만 디저트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하나 먹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만 가면 뻥과자를 주면은 다른 추어탕집까지 결국은 그 사람의,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거 하나가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뭔가 잘 되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맨날 오면은 달라고만 하고 인색하면은 주님도 마음 쓰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단골이라고, 이웃이라고 해서 그 식당 이웃했더니 단골이라고 더 허락해 해주면요, 다음엔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짜장면집, 이웃에서 짜장면집에서 갔더니 나한테는 짜장면 주더라도 맨날 늦게 주고, 내 짜장면을 뭔가 좀 단무지도 안 주고 그냥 갖다 먹으라 그러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보니까 불어 터진 거 주면서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웃이고 단골이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안 가고 딴 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주님이 기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부터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